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정말로 천대받던 인생이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귀한 신분으로 바뀌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 저 날마다 그 생각해요. 제가 뭘 할 줄 알아서 뭘 아는 게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저를 택하셨다는 거, 예정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있다는 거, 이 모습으로. 그래서 늘 감사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번 강의 때도 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기죽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힘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시간에는 9강 제 9강 영성 성장 원리 2 이 제목으로 함께 영성 성장의 그 원리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필사적으로 해내야 되는 영성 성장의 길은 그리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넘어지기도 하고 영원으로 향하는 끝없는 여정에서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성도가 이 세상의 긴 터널을 지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 성장은 이 땅에서는 완성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장을 거듭한 영혼은 육체의 정해진 시간에 굴레를 벗어나는 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성장한 영혼이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위하여 세상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첫째, 영성 성장의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성장의 시초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실존과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생애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때부터입니다. 영성 성장의 시작은 철저한 자기 본질의 이해입니다. 네. 영성 성장을 위한 이 5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며 자기 정체성과 또한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영성 성장의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듯 성도도 성장함에 따라서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장성한 자는 누구나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격과 신분, 성품 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나는 자녀된 또 우리는 모두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소통하는 가운데 더 큰 영성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은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개 영적 체험이란 육체가 가진 한계를 초월해 경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들은 신비롭게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에겐 늘상 경험되는 일들입니다. 영성의 깊은 체험은 신앙 성장의 목표는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시야가 넓어져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된 우리는 그분과의 깊은 사귐의 그 관계 속에서 육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 중에는 그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영권, 인권, 물권 등이 열리는 영적 체험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영성 성장이란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쉼없이 달려드는 죄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워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물리치는 생활을 말합니다. 성장하는 영혼은 그러한 싸움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장은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신비로운 이 그 체험을 동반한다는 것이고, 이는 그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영성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달려드는 그 죄의 그 유혹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영적 투쟁의 그 삶의 과정이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그 영적 투쟁의 연속이고,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그리고 오직 순종만이 이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성 성장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에 그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려는 것이 영성 성장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을 더 많이 채움으로 성공하는 영성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영성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 첫째, 성령은 영적 성장의 주체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주관자입니다. 예, 우리의 이러한 영적 투쟁과 신앙생활의 목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또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내 안에 또한 내 삶에 채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입니다. 즉 영적 성장의 주체이자 주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한 믿을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에 필요한 양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신기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에겐 크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실지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영적 성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적 성장에 필요한 그 핵심적 그 양분입니다. 핵심 양분, 가장 중요한 그 양분이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순종자에게 더 크게 역사하신답니다. 영적 성장이 또한 강하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의 핵심 성분인 말씀을 아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 순종의 마음이 결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야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성 성장을 지속시키는 힘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게 하는 그 통로가 되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지속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군사로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로 옷을 입고 쉬지 않고 진실한 마음의 기도로 날마다 싸워서 승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성 성장을 위한 성도의 생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며 영성 성장의 원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교회 생활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코 그 영혼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죄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참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번째, 영성 성장의 완성.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성장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각자 완성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영성 성장의 완성이란 제각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생활이란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때를 허비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는 크고 웅장한 집을 짓고 허랑방탕하여 시간을 허비한 자는 볼품없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성 성장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네. 영성 성장의 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육체가 살아 있고 이 땅에 있는 한 이 죄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냥 싸우다 마는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사명자의 길은 날마다 웃기만 하지는 않지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므로 이 육체의 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자의 성적표를 받게 될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분이 있으실 거고 또 책망을 받을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영성을 가진 자와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가 우리가 그날에 주 앞에 서는 날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써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삶이 주어진 날 동안 죽기까지 충성하며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그 영적인 집을 짓는 지혜와 영성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 집중 반복, 그 단순 집중 반복에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무릇 마음을 지킬 만한 그 마음을 지킬 때 승리가 있고 생명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은 멈춤이 없는 과정이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삶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며 거듭남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이 영성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 이 예굽이나 광야에서는 이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가나안의 관점은 영성이 성장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장을 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우리 손흥민 선수 얘기했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 하나가 훈련이 되니까 뭐예요? 그 엄청난 미국에서 그 대스타가 됐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성이 성장된 만큼 우리가요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그래서 그 영성 성장이라는 이 성장된 만큼이 사실은 엄청난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어디 가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 성장이라는 이것에 제가 이 1단, 2단, 3단에서 3단계로 나눴지만 또 영성 성장에 대한 3번 나눠서 또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뭐 교인이 많다, 적다, 나는 뭐 세상적인 스펙이 없다,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영성 성장을 한 사람들은요, 이게 대화를 해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바둑을 두면은 바둑 몇 수만 두면 이 사람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이게 나오듯이 영성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몇 마디만 나눠 보면 이 사람 수준이 딱 나와요. 그리고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꾸 공부하고 오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면요 더뎌요. 그냥 있는 이 교환 그대로 읽고 거기에서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내가 이해되고 은혜 받은 거를 이입을 시켜야지, 공부해 가지고 오면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지금 영성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무한 반복하면요, 이게 그냥 영성이 팍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이거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팍팍 터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손 한번 들으시고 가자. 끝없는 영성 성장. 성장만큼 쓰임 받고 살릴 수 있다. 가자.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렸습니다.